마르코 폴로라는 탐험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십니다. 네. 그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상인입니다. 상인으로 동방여행을 떠나서 중국 각지를 여행했고 원나라에서 관직에 올라 무려 17년 동안이나 그 관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동방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정리하여서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 동방견문록이 탄생했습니다. 이 책은 13세기, 14세기에 이란, 중앙아시아 그리고 몽골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 동방견문록에는 인도의 말발 지역이라는 그곳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이 나옵니다. 인도의 마발 지방의 시장을 둘러보던 마르코 폴로는 악마 조각상을 하얗게 칠하는 도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천사나 선한 것은 하얀 것으로 칠하고 그리고 악마와 악한 것은 검은색으로 칠하여서 대비를 나타내기 마련인데 오히려 악마에게 흰색을 칠하고 있는 그 이유가 궁금했던 마르코 폴로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악마를 도대체 하얀색으로 칠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도공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악마가 악마인 이유는 자신이 악마라는 사실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하얗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럴싸한 말로 악을 선이라고 속입니다. 그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악마와 같이 죄를 짓게 되고 그제야 악마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이야기로 우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악마를, 마귀를 인지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이지요.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악마에 대한 그 존재를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아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며 그 관심을 쏟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인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마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은 대표적인 마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마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40일 동안 거하게 되십니다. 그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시고 금식하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결핍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전략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 첫 번째는 육체의 만족에 시선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요구하는 것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의, 식, 주를 뜻합니다. 사람이라면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데 애를 쓰고 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른들의 말씀 중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
최고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신 이유도 영혼의 양식을 충분히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영혼의 양식에 대한 관심을 멀리하게 하고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에 관심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은 부와 권력의 마음을 쏟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만하며 모두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천하만국이란 부와 권력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제안에 세상의 이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겨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제안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부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이 있고 또 주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뭐니 해도 그중 최고는 부동산. 부동산이 부동의 1위 아니겠습니까? 청년들과 대화하며 알게 된 사실입니다. 구미에 한 채 최고 분양가 14억짜리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구미에 한 채에 14억. 크게 놀라시지 않으시네요. 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와 권력의 마음을 쏟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귀의 전략은 자기의 일을 내세우고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와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마지막 전략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을 들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암송했고 그 암송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11조 600여 가지의 그 세칙까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고 그리고 칭찬과 대접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육체의 만족의 시선을 돌리게 하고 부와 권력의 마음을 쏟게 하며 자기의 일을 내세우고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는 그 마귀는 실존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타락시키기 원하는 마귀의 이러한 시험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우리는 실존하는 그를, 마귀를 대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변 분들과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를 대적합시다. 마귀를 대적합시다.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마귀는 포효하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두루 다니며 찾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는 목자의 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아주 정반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최선을 다해 찾아다니시는 분, 그리고 기어코 그 한 마리 양을 찾게 되면 주변의 이웃들과 벗들을 불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면 한 마리라도 더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그 양을 넘어지게 할까? 실족하게 할까? 그렇게 굶주린 사자처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으므로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그 마귀에게 삼킴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위임 목사님의 설교로 우리는 아주 귀한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팔복도 있습니다.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니라.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처럼 교활한 마귀를 대적하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근신하고 깨어있음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풀러 신학교 도널드 맥가브라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깨어서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이 대개 10%다. 살짝 잠자고 있는 사람이 80%이며 푹 자고 있는 교인 역시 10%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있는 10%의 성도들과 힘차게 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살짝 잠들어 있는 80%를 깨워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푹 자고 있는 10%는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푹 자고 있는데 깨우면 신경질을 부리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깨어 활발하게 일하는 그 교인, 그 10%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아주 살짝 잠들어 있는 80%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깨우면 신경질을 부리는 푹 잠든 10%에 속해 계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앞서 4장에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J.D. 그리어 목사님은 자신의 책 기도 먼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건강하고 행복한 기도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은 손에 꼽는다. 당신을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심지어 나는 당신을 알지도 못한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이다.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잘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께 연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거함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거함은 곧 기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기도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깨어 기도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고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분주한 생활 중에서도 잠깐씩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시로 기도합니다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주일 예배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생활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또는 하루 중 그 하는 일을 멈추고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 군사, 그 성도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음과 동시에 우리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반드시 이긴다는 그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을 스포츠에서는 위닝 멘탈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팀 그리고 우승팀에게는 필수적인 부분이 바로 이 위닝 멘탈리티입니다. 이것을 영적 싸움에도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 그 나라가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현실의 고난에 절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고난도 인내하며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저도 함께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이 주일 이 설교 사역을 온전히 마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마귀와의 싸움도 똑같은 원리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그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싸움에 담대히 나아가 그것들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음,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함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 이 시선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신 그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시선의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는 바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을 완성하는 것, 그리고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하고 깨어지고 아프고 병든 상태로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온전케 되어서 마귀를 온전히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군사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음으로 또 믿음을 굳게 함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할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예수님은 큰 권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재원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친 성격의 어부였다. 다혈질이라 말도 거침없이 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았다. 만일 자신의 능력만 의존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했다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면서 포기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에라도 덮일까 해서 들 것과 자기의 자리에 환자들을 눕힌 채 거리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고 그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으로부터 임한 권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베드로의 그 그림자에라도 닿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 모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에 대한 증거입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았습니다. 아멘.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불치병, 난치병이라 여기는 그 중풍이 낫고 지체 장애인도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역시 기도하는 곳으로 나아갈 때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이, 이 증거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는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권능이 임했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권능이 그리고 그 능력이 세세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그를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함으로 매일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7장 선포 고백하시겠습니다.